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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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나를 위해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버티신 주의 자녀이 그 한없는 주의 사랑하는 이름으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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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버티신 주의 자녀이 그 한없는 주의 사랑하는 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실 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나와 같은 죄인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주시는 이 놀라운 예수 부흥에 대하여 감사하며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령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신앙생활하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육신에 속한 자야. 이것이 얼마나 귀한 깨달음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타락하여서 죄인이 되었을 때 육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 범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에 속한 자가 신령한 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신령한 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신령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외에는 육신에 속한 자가 신령한 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유일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제가 이제 삭개오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은 신령한 사람인가 육신에 속한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만났던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세리장이고 부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리장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을 좀 해봐야 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세무사장입니다. 그리고 그가 살고 있었던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이 지명은 지구상에서 제일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도시이며 예수님 당시에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무서가 있으면 중요한 도시에 있는 세무소가 그렇지 않은 예를 들어서 농촌이나 이런 곳에 있는 작은 세무서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바로 여리고가 그런 지역입니다. 당시는 로마 식민지 하에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이 강대국은 이스라엘과 같은 작은 나라의 자본을 약탈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을 누가 도왔습니까? 세리, 그 다음에 세리장, 이런 사람들이 그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매국노입니다. 죄인 중에 아주 혐오스러운 죄인입니다.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노마가 세운 노마의 앞잡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욕을 먹었던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굉장히 부자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금을 징수해서 자기들의 일정한 몫을 챙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만 많은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권한이 엄청난 큰 권한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왕이 누구냐면 헤롯입니다. 헤롯 가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헤롯 가문이 근달이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장들입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징수하는데 방해가 되어지면 노마의 군대를 요청할 수 있고 노마의 군인이 와서 초토화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헤롯 가문의 권력으로도 이 사람들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더러워서 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권한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많습니다. 그냥 적당히 많은 게 아니라 그 유대 사이에 통화되어지는 돈은 자기가 다 주무를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욕을 먹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살겠지요. 육신이 원하는 삶을 살겠지요. 마음은 공허하지요. 자기의 자존심은 상했는데 돈은 있지요. 권력은 있지요.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데 그 무시당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이겨나갈 수 있는 돈과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타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리장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그러나 인정받지 못하고 자존심 상하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참 한 사람의 인생을 볼 때 이런 인생을 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공공의 적으로 사는 겁니다. 흡혈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돈은 있습니다. 사람들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돈 앞에서 쩔쩔맨다고. 권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권력의 맛이라고 하는 것을 누려본 사람은 절대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인데,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세례장이 육신에 속한 자입니까? 신령한 자입니까? 이거는 뭐 질문을 하나 안 하죠. 당연히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육신에 속한 자가 신령한 자로 바뀔 수 있습니까? 아니면 바뀔 수 없습니까? 이 질문은 참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만약에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을까요? 자기 의지가 강하면, 자기가 직업을 내려놓으면, 아니면 종교 생활을 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고행하고 선행을 베풀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육신에 속하여 있는 이 삭개오가 신령한 자로 바뀔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거는 죽어도 되어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제가 앞에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설명을 했습니다. 참 인생도 이런 인생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육신에 속한 자로 살 수밖에 없으며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바로 삭개오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지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겁니다. 어떤 것으로도 육신에 속한 자가 신령한 자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신령한 자로 바뀔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했을 때 그분은 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사람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에 속하여 있는 삭개오, 절대 그의 노력으로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신령한 자가 되어질 수 없는 자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봅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나의 문맥 속에 나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육신에 속한 자의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하나의 신학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령하신 예수님이 육신에 속한 자의 집에 들어가시니 그 집이 신령한 집이 되어지고 그 집에 사는 삭개오가 신령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이렇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나무에서 급히 내려오면서 그에게 나타난 현상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게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는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그의 집은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어떤 것으로도 이 육신에 속한 자의 이 범주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신령한 자의 그 자리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신령한 자가 되어지고 자기 집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신령하신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는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자기에게 있는 이 재산을 다 포기하겠다는 뜻입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까지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재산의 절반만 없어지는 거니까. 그런데요, 토색한 거에 4배로 갚겠다고 하면은 이거는 아주 심각한 거예요. 율법에 정한 대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수입으로
자기의 재산을 형성한 것 전체가 다 도색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사람은 빈털털이라는 뜻이고 그 사람은 어떻다는 뜻이에요? 재물을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참 엄청난 사건이죠. 그러면 이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토색한 거에 4배를 갚는 것, 이것이 육신에 속했던 삭개오가 신령한 자로 변화되어지는 조건입니까? 아닙니까? 이거는 조건 아닙니다. 이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령한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들어오시니까 삭개오가 신령한 자가 되어진 거고 삭개오의 집이 신령한 집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신령한 자로서 자신의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행동한 것이 자기에게 있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이고 토색한 것에 4배를 갚겠다라고 하는 그의 고백과 행동의 결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육신에 속한 자가 신령한 자로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질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해 봅니다. 삭개오가 육신에 속한 자였었는데 절대로 육신에 속한 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자인데 신령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령한 자가 되어서 신령한 자로 계속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삭개오의 노력의 결과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소원의 성취였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럼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바로 삭개오입니다. 직업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삭개오가 살았던 2000년 전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2000년 후의 상황은 다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과 삭개오가 살아가는 방식은 다릅니다. 그러나 앞에서 전제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이고 육신에 속한 자로서 신령한 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사람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제가 삭개오를 설명하면서 이런 정도의 육신에 속한 삶을 살았던 삭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돈은 많습니다. 권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무시당합니다. 양심이 괴롭습니다. 정말 우울증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낮에는 일하느라고 골몰하고 밤에는 술로 살아야 되고 육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야만 견딜 수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그 삭개오가 바로 나입니다. 이게 바로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다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뭐 이렇게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대 속에서 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은 이분들이 삭개오의 모습과 같이 그들의 삶 전체를 하나하나 세부해서 세분해서 이렇게 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돌아가요? 우리가 신령한 자의 삶으로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느냐고요. 우리는 원죄를 갖고 있는 자들이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 자체는 삭개오의 삶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이 육신에 속한 자에서 신령한 자가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 신령한 자의 삶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신령한 자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삭개오의 가정으로 들어가니까 그 가정이 신령한 가정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삭개오의 심중 속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니까 그가 신령한 자가 되어서 도저히 고백할 수 없는 자기의 삶의 변화를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신 겁니다. 내가 환영한 거 아닙니다. 내가 요청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내 영혼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나는 절대로 육신에 속한 자에서 신령한 자가 되어질 수가 없고 신령한 자, 내가 유지해서 뭔가 되어진 것 같아도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하루 종일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주판을 두드리면서 세금을 징수한 것을 얼마를 보내고 얼마를 자기 것으로 삼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침을 뱉고 욕을 합니다. 자기 양심도 괴롭고,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 괜찮은가? 그러면서 회의감도 들고, 내가 이렇게 안 되지. 그러면서 내가 이제는 정말 손 씻어야 되겠다. 내가 이제는 죽더라도 이 일은 못하겠다. 내가 선한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이제는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렇게 하루 종일 일과 씨름하면서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 속에서 하루를 마칩니다. 나 이제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 나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나도 보통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서로 이해하고 서로 나누고 이렇게 보통 사람처럼 살고 싶어. 그리고 집에 돌아갑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것은 술밖에 없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자기의 고민과 갈등과 자기의 양심을 달래줄 수 있는 술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룻밤이 지나고 나면은 그 이튿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삭개오의 삶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있고 그 사람들이 돈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육신의 삶의 그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사람들이고 영원히 육신에 속하여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이 세상에 사는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내 가정에 들어오신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의 영혼 속에 오셔서 내가 이제 신령한 자가 되었다라고 주님이 나를 주님의 신부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렇게 하신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신령한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나 저가 이런 은혜 안에 사는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궁궐 같은 집에 살아도 자살 충동을 느끼는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아멘.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신령한 자로 변화시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감사하고 나는 삭개오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지만 주님을 거부한 자이고 주님을 멀리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사랑이 강권하여 내 집에 찾아오셨고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주님, 내가 어찌 주님을 즐거워하며 영접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렇지 못한 자입니다. 주님이 내 영혼을 만져주시고 주님이 내 가정을 사랑하셔서 내가 이제 주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렇게 귀하신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세상의 돈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좋은 것들을 누리려고 하는 이러한 자, 그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공허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미련하고 완악한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나와 같은 자, 육신에 속한 자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지옥의 인생을 우리 예수님께서 신령한 자로 바꿔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내 집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자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고 이 감사가 내 인생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감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신령한 자로 계속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하시고 그 사랑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실 때
내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 따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